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아주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5월 첫 주일이면서 우리 강선한님께 설립 또 12주년 주일 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12년이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순간까지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또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교회마다 지키죠. 어린이 주일인데 작지만 우리 교회에 또 어린이가 있다는 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할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5월 전체는 또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그의 여자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그로부터 이제 가정은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런 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정 위에 세워져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알기로 또 가정에 따라 그림의 떡으로 느껴지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식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면 좋겠어요. 미국의 교회 중에 이 이야기가 좀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같이 말씀 서두에서 언급하는데요. 필그림 선교 교회라는 특별한 이름의 교회가 있었어요. 필그림 선교 교회, 우리처럼 보편적인 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국인인데 7년 전에 그 미국에서 그렇게 필그림 선교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7년 전에 교단을 탈퇴하셨어요. 우리 강선하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인데 거기는 미국 북장로교회였다가 지금은 그냥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회 교단이에요. 근데 이 필그림 교회 목사님이 교단을 탈퇴하신 까닭은 그 교단이 2010년도에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를 허락해서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4년 뒤 2014년에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직분을 허락하는 결의를 했어요. 그 교단이. 그로 인해 그 교단에 속한 많은 성경적으로 믿고자 하는 교회들이 많이 탈퇴를 했고 이 필그림 선교교회 목사님도 생각의 갈등 없이 이건 아니다 판단하고 탈퇴를 했어요. 그런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약 100억 원대에 해당하는 예배당을 포기하고 탈퇴를 한 겁니다. 그게 왜 포기가 될까 해봤더니 미국 장로교단은 교회 건물이요. 그 교회 재산이 아니고 교단의 재산이래요. 미국 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교회 건물이 각계의 교회 재산이 아니래요.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면 건물을 교단에다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 교단을 탈퇴하면 100억대에 해당하는 그 교회 건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필그림 선교교회 목사님이 예배당 포기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전체 성도님들 모아서 공동의회를 열었는데 그 성도님들의 94%가 건물을 포기하더라도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교단에는 더 이상 우리가 가입할 이유 없다 선포하면서
교회 건물 교단에 반납하고 건물 포기하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렸는데 그 강당에서 예배 드리던 첫 주일에 평소 다른 주일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새삼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강선하는 교회가 이제까지 온 것은 이런 공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셔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이 공간도 있는 거지 성도님들이 없으면 공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장소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강선한 교회가 시흥동에서 2년, 그 다음에 화곡동에서 5년, 그리고 여기에서 잘 몰랐었는데 벌써 6년째 우리가 보내오고 있어요. 변변한 예배당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모인 곳이라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변변한 편이에요. 그래도 이 예배실이 이렇게 있다는 것, 이 예배실도 제법 변변한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유아실에다 목양실도 있다는 것, 그래도 변변한 편이에요. 건너가면 또 저쪽에 주방과 식당, 그리고 방이지만 어린이 예배실이 있다는 것, 제법 변변한 편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시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얼핏 보면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제목이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중심이라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사람이 교회입니다라는 말하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라는 뜻은 서로 다른 뜻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 교회에서의 주인공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지 우리가 사실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죠. 그 추가 말씀 중에 하나만 우리가 정해봤는데 간단하게 앞뒤 잘라서 2절인데 좀 간단하죠. 저렇게만 좀 올려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저 앞에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 뒷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 교회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또 교회가 되죠. 2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으신데 이 몸뚱이가 있다면 그냥 편하게 말해서 이 몸뚱이에 사지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이런 사지가. 그리고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다 박혀 있잖아요. 제 쉬운 그냥 편한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목구비가 사람마다 다 있고 사지가 다 있죠. 이게 지체예요. 몸에 붙어 있는 지체. 그런데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움직여야 교회는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움직여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사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교회라는 몸이 움직여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만일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이 사지가 꿈쩍 안 하고 동상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이부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팔다리였다면 오늘 여기까지 못 오시는 거죠. 교회 가고 싶어도 내 다리와 발이, 손과 발이 꿈쩍 안 하고 있다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어요? 차도 못 타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눈이 감겨 있거나 내 귀가 안 들리면 이렇게 눈과 귀가 먼 상태라면 아무리 팔다리 멀쩡해도 여기까지 스스로 온다는 것은 또 거의 어려운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움직인다는 말은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들, 사지와 이목구비가 작용해서 움직이는 게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움직일 때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자 몸부림한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자로 살기로 몸부림하는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믿음의 동료들을 섬기고자 할 때 이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꾸 알리고 보여준다면 이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자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에 집중하면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체들이 움직이는 게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그럼 다 되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교회라고 선언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성경책으로 보셔야 되는데 거기 12장 3절 끝자락쯤에 보시면 12장 3절 끝자락쯤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아직 그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믿음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같진 않고 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잘 모르겠고 그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 그 믿음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 이런 부류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상관없는 건 뭐냐면 개개인의 능력이에요. 개개인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재능이나 실력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거나 힘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면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 좀 더 큰 교회에는 성도들도 이렇게 삶의 계층이 좀 뚜렷하게 있죠. 우리 교회는 좀 가족적인 규모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은데 큰 교회의 경우로 보면 풍요롭게 사는 성도님들이 있고 어렵게 사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래도 어렵게 사는 대상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자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전체를 고르게 하는 것. 전체를 고르게 해서 부족한 자가 보이면 그 지체에게 귀중함을 특별히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기보다 그렇게 우리 각 지체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을 너희가 가져서 너희가 지체로서 모든 대상들을 고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서로를 그렇게 채워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 약해 보이는 지체들은 꼭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그런 부류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면에서도 아직 부족한 대상이 많을 수 있고 섬기는 면에서도 부족한 대상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상에게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팔에 그 흉측한 화상 흔적이 있는 분들은 예전에 간간히 본 적이 있는데 무더운 삼복더위 때도 반팔을 안 입더라고요. 그 흉측한 흔적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게 사람도 내 몸의 지체 중에 손상된 부분이 있거나 덜 귀히 여겨지는 부분은 남들 앞에서 가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흉을 안 보이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신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정말 약한 지체, 흉측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을 때 덮어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덜 귀히 여겨지는 대상, 약하게 보이는 대상을 다른 지체보다 더 귀하게 보이도록 입혀주셔요.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등이나 차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따르지 말아야 될 그런 습관이고 모습이고 풍습이에요.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막 깎듯이 대하기도 하고 하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회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없는 사람만 귀히 여기고 있는 사람을 멸시하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똑같이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지. 여러분이 혹시 어느 성도 가정에 이사신방을 하셨는데 그 집을 보니까 나는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집이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은 로마서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풍요로운 가정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뒤틀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경은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도 말씀하거든요. 하지만 또 사람은 그런 대상을 보면 같이 울기보다 냉담해질 때가 많아요. 나도 힘든데 나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비슷해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또 체험해 보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딱 결혼생활과 비슷하다. 결혼 전에는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하는 그 당사자만 만나면 됐지만 결혼으로 들어가면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 부모님들의 형제 분들까지 만나지게 돼요. 아버님 쪽의 형제분들도 만나지게 되고 어머님 쪽의 형제분들도 만나야 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그런데 신앙생활이 비슷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펴야 할 대상, 늘 우리가 함께 주시하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신경 써야 될 대상은 이 교회 안에서 내 집 식구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전체 대상을 그렇게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혼과 비슷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부모님 생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생일만 챙기고 어버이날도 내 부모만 신경 쓰면 되지만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 부모님의 생신도 챙겨야 되고 어버이날도 내 부모, 배우자 부모 다 찾아뵈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신랑이셔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고 그러니 어느 한 지체에게 발생한 경조사는 나의 경조사고 우리 모두의 경조사가 되는 겁니다. 아유, 숨 막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에서 출발했을 때 여건이 안 되면 못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출발하면 내가 되는 대로 또 하게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들이고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인 거죠. 가족.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뚜렷한 사람은 그런 섬김을 잘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확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그 현장에 가서 시간을 내서 또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조금 그의 한 짤막한 예인데요. 재작년 연말에 제 아내가 예심전도학교를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6달쯤 지나서 작년 5월쯤에 제가 이제 또 등록을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이렇게 그 예심전도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 등록할 때 등록비가 있어요. 제법 만만치 않은 등록비가. 그 1인당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처음 등록할 때 그 비용을 저희 부부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내가 지불했으니 다니시라고.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만화전도지 박스가 있는데 저 헌금꽂이 뒤에 이렇게 번호별로 꽂아놓은 만화전도지예요. 그것도 이제 한 박스 주문하려면
한 15만 원 들어요. 그런데 그 만화전도지도 제 아내가 속한 조의 조장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15만 원 비용을 대주셔서 강서나눔교회 이름이 새겨진 전도지를 그렇게 구입하게 돼서 그 전도학교에 출발을 하게 됐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려운 사람이 보일 때 도와주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게 돼요. 오늘 말씀은 한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라는 당부예요. 서로가 그렇게 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정 내 주님이 되실 때, 예수님이 진정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 입혀주셔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 그대로 임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예를 들자면 25절 같은 결과가 와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물건을 제가 들어야 할 때는요, 이거는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는 좀 더 무거운 물건을 오른팔로 들어요. 오른손으로. 그리고 좀 가벼운 물건을 왼손으로 듭니다. 어제도 이제 저 우성마트에서 주일 점심 장을 아내하고 좀 보다가 이제 물건들을 들고 교회로 걸어왔는데 좀 더 무거운 물건을 오른손으로 들고 가벼운 걸 왼손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교회 앞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제 습관인데 잠깐 바꿔요. 이제 교회 저 밑에 현관문에서 여기 3층 올라오기까지는 이제 바꿔서 왼손에다 무거운 짐을 잡고 오른손에다 가벼운 걸 잡아요. 그거는 이 오른손이 무거운 걸 들고 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왼손 네가 조금 계단 올라갈 때는 네가 좀 고생해라 하면서 물건을 제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도 고생한 지체는 이렇게 덜 고생한 지체에게 잠시 무거운 걸 맡기면서 서로 지체가 고르게 하도록 신경을 쓰고 힘을 쓰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런 지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지체들이 고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6절로 가보면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사로서 조금은 부끄러운 말씀인데 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았을 때 처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교회 목회할 사람이고 성도들을 그럼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뜻인데 어떤 성도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찌릿찌릿 내 마음속에 올까? 어떤 성도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의 충만함이 나에게도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성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게 참 난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마인드를 사실상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 그 죄의 성향은 대단히 이기적인 것도 넣어져 있거든요. 죄성 중에 대단히 이기적인 성품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내가 같이 고통을 느낀다? 왜? 내 식구가 아닌 사람이 영광을 얻는데 내가 같이 기뻐한다? 왜?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의 마인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천국, 그 천국의 샘플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의 풍조나 흐름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서로 한 지체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다. 한 지체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다. 이것을 따라야 되는 백성들이 우리 예수 믿는 천국 백성들이라고요. 그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천국과 같은 교회는 시설이 잘된 교회보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나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았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끼리 만났을 때 서로 기뻐하는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나도 당신도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기뻐하고 흥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 매일 확인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 맞나?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면서 소중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